안녕하세요. 하이델베르크 5주차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람은 너무 부패해서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벌하신다를 배웠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마치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12문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2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모든 의에 대해서든 죗값을 완전히 치루어야 합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자, 사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죄인이 자신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고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이 정한 형벌을 모두 받아야 하는 겁니다.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무기징역이면 무기징역. 이 법정에서 내려진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 처벌이 철저하게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그곳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불순종과 제약에 대해서 분명히 벌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형벌이 모두 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만족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형벌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착하게 살고 이웃을 위해 봉사도 하고 주말마다 무료 금식소에서 일하고 연탄을 옮기면 될까요? 이 일들 역시 훌륭한 일이지만요, 하나님의 의를 근원적으로 만족시키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부패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계속 더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죄를 더할 뿐이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너무 많은 돈을 빚지게 되면 이자를 갚느라 도저히 원금을 갚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자가 쌓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빚의 굴레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행에도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행을 행한다고는 하지만요, 그 선행보다 더 많은 악행이 쌓여져 갑니다. 자, 여러분은 일주일에 선행을 몇 번 하시나요? 손에 꼽을 만큼 아닌가요? 그런데 하루에 죄는 몇 번을 지으시나요? 수도 없이 짓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살면 살수록 악행과 더러움을 쌓을 뿐이지 이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다른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제14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없다라고 대답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인간보다 더 위대한 피조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개 100마리를 가져와도, 여러분 코끼리 수천 마리를 가져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한 명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왜입니까?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자신의 죄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조원의 빚을 진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의 수조원의 빚을 대신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구원자를 찾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구원자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 인간은 죄 없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인간은 다른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능을 가진 큰 존재여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인간이면서 죄가 없고 모든 권능을 가진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고 또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겠지만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위로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팀 모임에서는요. 최근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 주셨던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힘들며 지칠 때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위로를 주셨던 일들을 팀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